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에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음을 강조하는 50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지만 날마다 은혜의 하루를 통해 다루지 못한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상황을 잠시 돌이켜보면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의 생김새나 그의 힘의 위력을 감안할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장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장수 앞에 나가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칼을 비롯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다윗은 양들을 지키던 사람으로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이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전쟁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전해주는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칼 대신에 자신의 손에 익숙한 물맷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담아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장면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이 군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26절과 36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군대가 되어야 하며 이 군대의 주인은 사울 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세나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군대는 죽은 군대와 같았죠.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래에 있는 사울과 그 아래 사울의 군대된 이스라엘 모든 군병들이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듯이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의 능력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능력의 힘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 안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맷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장면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붙들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대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되죠. 조금 전까지는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사울의 군대가 아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군대를 이끌 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그 백성들의 두려움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사건만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참 기쁨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회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을 넘어 참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 기쁨과 승리를 누렸던 이 다윗의 믿음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기쁨과 소망과 승리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